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여기 22절 말씀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또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좀 많이 있죠. 그런 말씀은 무거운 중압감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또 부담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읽고 싶지 않게 만드는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죠. 오늘 본문을 대하는 저나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직접 들었던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도 오늘 우리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만 죽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엄하게 다루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목구비와 비슷하게 만드셨다는 어떤 단순한 의미를 한참 넘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성의 많은 부분을 사람에게 이양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기하는 행위로 간주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즉 살인을 하면 생명을 생명으로 대체하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 피를 흘리게 했다는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고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인한 적이 난 한 번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자신들이 의인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나면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매우 엄중한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분명히 배웠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정도도 너희들이 배워왔겠지만 내가 이제 이 계명에 들어있는 참뜻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의미를 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너희에게 이른다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계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아주 밝게 보여주시면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에서 이 심판은 사람을 죽인 자가 받는 사형을 가리키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받는 벌이나 살인자가 받는 벌이나 같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는 말씀은 라가의 욕설을 하는 자는 살인자가 받는 공회의 심판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다 하고 모독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살인자와 함께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형제에게 노하거나 라가라 하거나 형제를 모독하는 것에 대한 이 죄질을 살인한 것과 다르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화를 낸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모스라는 단어가 있고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두모스는 감정이 폭발을 해서 막 불끈 화를 냈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금방 식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갑작스럽게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두모스라고 하는 거죠. 막 가랑잎이 활활 탑니다. 마른 가랑잎이. 그러다가 금방 꺼져버리죠. 근데 이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성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두모스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르게의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오르게는 두모스와는 조금 다른 성질의 분노를 가리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게의 진짜 심각한 면은 그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점증적으로 키워간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사람들의 끝없는 증오심, 이것을 오르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분노가 증오로 바뀌고 나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험한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육두문자는 뭐 서슴없이 나오게 돼 있고 또 라가라의 욕설도 하게 됩니다. 이 라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라가는 침을 뱉다라는 뜻의 to spit에서 발생된 라카, 이 단어를 한국 발음으로 기록한 것이 라가예요.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사람들을 경멸할 때 사용했고 조롱할 때 그리고 모욕할 때 사용했습니다. 인격을 모독할 때 이렇게 또 사용을 했는데 뭐 헛되다, 무가치하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머리가 텅 빈 놈이다, 이런 의미의 아주 좋지 않은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놈은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 뜻이 분명합니다.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가 증오로 점증적으로 커지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이런 욕설들이 막 용암처럼 그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분노를 품고 그 분노를 점증적으로 키워내는 그 증오심의 복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게 보시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 것도 또 말 속에 분노가 담겨 있는 것도 그 자체를 살인으로 보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계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 것도, 말 속에 분노를 담고 있는 것도 그 자체를 살인으로 보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 이전에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죽일 정도로 저놈이 미운 거야. 저놈은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그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찌르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속으로 그 상대를 죽이고 있는 것과 똑같이 간주하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현재 죽은 사람들이나 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수없이 많은 살인을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저질렀을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미움의 대상이 다 있죠. 증오의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가라 하는 욕설을 우린 참 많이 했어요. 저런 죽일 놈. 우리나라 욕 참 잔인한 거 많죠. 뭐 육실헐, 사지를 찢어 죽일 놈. 다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정말 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맥락이라고 하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없죠. 성인군자처럼 보여도 그 마음까지 완벽한 성인군자일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자, 어찌 보면 그 행위들은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은밀하게 연출된 것일 수도 있어요.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하고 돌아다닙니까? 고개를 굽신굽신 숙이면서 손 내밀고 악수를 하고 선한 척, 봉사하는 척, 시장에 가서 상인들이 파는 음식 먹으면서 위로해 주는 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 진심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선한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서 철저한 마음속에 계산을 두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갖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분 참 선하다. 참 착하다. 저 사람은 항상 손해만 보고 사는 것 같아. 저 양반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들을 우린 많이 합니다. 그 속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속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마음은 왜 모르는가? 비밀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여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축들 있죠. 개나 고양이나 집에서 키우는 이 가축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축들 마음에는 비밀이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동물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비밀이 없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마음은 비밀로 가득하기 때문에 길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먼저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심령부터 감찰하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제가 말이죠. 누군가를 돕고 선한 일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제 자신이 제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겁니다. 너는 참 선한 목사야. 너는 참 너도 어렵지만 너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있어. 참 잘해. 어쩌면 저 혼자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계산된 것들까지도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를 깨끗하다 여겨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대상을 향해서 마음으로 살인을 많이 저지르죠. 저 자식 죽이고 싶다. 저 자식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리고 있었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를 살인자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죠.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통찰하시고 세미한 감정까지도 읽으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쌓아놓고 증오를 일으키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고 이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형제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 이렇게 성경의 형제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가까운 사이를 가리키는데 눈을 뜨면 날마다 보는 사람들일 수 있고 또 거의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이웃들일 수 있고 자주 만나는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끔가다 만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1장 2절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무리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은 이 무리들의 믿음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신실한 믿음을 함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칭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형제의 관점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긍정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매우 불행한 위치에서 출발했습니다. 친형제 가인과 아벨의 이 피해 역사에 관한 살인의 기록이 성경의 시작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모의 피와 살을 물려받은 형제가 같은 혈육을 죽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이런 걸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접하곤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들만의 뭐 중대한 원한 관계가 있나 보다. 돈 문제인가? 무슨 문제인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 정도밖에 3자 입장에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류 조상 가운데서 발생된 이 가인과 아벨 친형제끼리의 살인에 대한 이 문제는요.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예견한 죄의 결과로서 나타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숙명적으로 성경에서 다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형제에 대한 비극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죠. 악의 심판의 날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 가족의 아들들 중에서 셈과 야벳의 예언적인 관계는 결국 유업의 주권적인 다툼으로 이어졌고 그 가운데는 죄의 속성을 따른 영적 존재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믿음의 조상이 있죠. 이 아브라함 이후에도 형제들 간의 다툼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른 위협적 관계에서 언제나 치열했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이 이스마엘의 영적 배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전쟁의 실마리를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풀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삭의 아들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투쟁,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종속되어 왔습니다. 왜 그런가? 모든 문제의 뿌리가 가라앉지 않는 분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라앉지 않는 분노. 이 증오심 때문에 이 일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시한폭탄과 같은 이 무서운 분노의 감정은 형제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 분노와 증오를 품은 그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노와 증오심을 품고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자 하고 라가라, 미련한 자다, 욕하는 자 또한 살인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 품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마음의 형제를 향한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고 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할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이 되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상대가 됐던 내가 됐던. 그리고 25절 말씀대로 또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다른 사람이 마음에 원한을 갖고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송사라고 하죠. 송사 당사자들끼리 화해해서 풀고 즉 사화하고 그 다음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제사만 지내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믿었죠. 그래서 제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살인죄를 마음에 오래 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정말 있다면 마음의 모든 분노를 가급적 빨리 도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그로 인해서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맛있는 사과의 썩은 부위가 조그맣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그 조그마한 썩은 부위로 인해서 사과 전체가 썩어버리게 되고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고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고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썩은 것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썩은 것이 나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된 성도는 그 모든 분노와 증오를 빨리 제거함으로써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생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형제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음으로써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계명의 의미를 완벽하게 지켜온 사람은 단언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 또한 세상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자의적인 신념과 인본적인 의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죠. 이 사실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암도 조기 발견하면 살아요. 완쾌가 됩니다. 그런데 뒤늦게 발견하고 다 썩어져서 버릴 만할 때 발견하면 힘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이 마치 모세의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수많은 설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죠. 손사래를 칩니다. 마치 자기가 성경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들을 하죠. 이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는 자기가 남보다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은근하게 교만을 가진 교인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도덕적인 가치와 그 표준 이것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완전한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스스로 의롭다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때문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있다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은근한 교만을 내세울 수 있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그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기의 의의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게 사는 길이죠.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의가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의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인격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의의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를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의 의를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의 색깔이 회색이야. 죄를 한 중간 정도 지은 사람의 색이 검은색과 유사해. 죄를 아주 많이 지은 사람이 새카만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의 모습을 보셨을 때 너는 더욱더 새카마니 너의 형벌은 더욱더 크다가 아니에요. 새카맣거나 회색이거나 관계없이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항상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말씀을 그저 빌미 삼아서 핑계 삼아서 분노를 표출할 때는 표출하고 까짓것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겠냐 이러면 안 돼요.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역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참 못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 이렇게 단순하게 단정 짓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고 저도 때론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받으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냥 팬 정도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죄에 매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그야말로 허물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은 죄성을 만약에 갖고 계셨더라면 용서하지 못할 일들을 계속 만나시면서 하루 동안에도 수도 없이 많은 분노를 막 계속 일으키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시종일관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시고 터진 것을 싸매주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막힌 담을 허는 것은 약자의 책임이 아니라 강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서 잘못된 쪽에서 벌을 받도록 가하는 것만을 능사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는 쪽에서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데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나의 자아가 아닌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마땅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기하는 행위죠. 형제를 향해서 분노를 품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기억해야 되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형언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내 안에 아직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는 형제를 향한 분노와 증오심을 속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노의 그 대상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죠. 따라서 분노와 증오심의 제거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될 성도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연약함을 빌미 삼아서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심을 도무지 제거할 자신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 모두의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